오늘은 룻기서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룻기서는 총 4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여성의 이름을 딴 성경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에스더요, 또 하나는 오늘의 룻기입니다. 룻기의 중심 인물, 핵심 인물은 아무래도 룻이겠죠. 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은 나오미의 관점을 들어서 우리의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나오미는 4장 14절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오미의 손자가 이스라엘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참 이러한 우호적인 분위기는 나오미에게 있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극적인 반전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삶 속에 인생의 나락에 빠졌었던 그러한 험난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삶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닥을 쳤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경우 그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녀의 삶에 파란만장한 그러한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그녀에게 있었을까요? 1장 19절에 보면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보고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나오미냐라고 소란을 피웠던 거죠. 왜 나오미에게, 또 나오미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고 또한 마음속에 여러 생각을 했을까요? 원래 나오미의 고향은 유다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유다라는 지명의 이름의 뜻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죠. 그래서 후에 예수님이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유다 베들레헴은 그 떡이 있는 곳, 그리고 찬양의 곳, 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나오미와 그 가족들은 흉년을 피하여 이웃나라 모압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또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 모압이 바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피난길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입성하고자 할 때에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삶의 황폐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남편 또 두 아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서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믿음의 가족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경제적인 이유를 개선을 이유로 또한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에 모압 지방에서 그들의 삶은 그리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민족,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가서 그 적응을 하고 또 다른 삶을 사는 것이 그의 마음과 또한 몸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힘겨움을 지니며 적응하던 가운데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0여 년이 지난 후 두 아들의 며느리가 삼았는데 그 며느리가 모압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이에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겼는데 두 아들마저 죽음을 당합니다. 무엇인가 삶의 풍족함을 위하여 선택한 모압으로의 피신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깜깜한 날벼락의 모습을,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오직 두 며느리를 데리고 마음의 선택을 합니다.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강권합니다. 나는 이제 소망이 없으니 너희는 너의 땅으로 돌아가라.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권유에 따라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 하여 베들레헴에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때에 그 성읍의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며 수군댔을 것입니다. 야, 약속의 땅을 떠나서 가더니 남편과 또한 두 아들을 잃고 오는구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더니 참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구나. 그러한 이야기가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나오미의 마음 또한 편치 않았고 힘겨웠을 것입니다. 후회로움이 마음에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내가 저 모압 땅으로 간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베들레헴에 그저 머물러 있었다면 이 참담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이런저런 마음이 그녀의 심경을 어렵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가운데 그 성읍의 사람들에게 나오미는 또한 말합니다. 이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다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찬송입니다. 그리고 마라는 마라탕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오미의 심경을 대변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찬송으로 불리울 수 없다. 나의 심경이 고통스럽고 나의 상황이 고통스럽다. 나를 말하라 불러다오라고 처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지금까지의 인생의 힘이 되었던 것은 남편과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떠나고 이제 그녀 곁에는 홀로 룻이라는 이방 여인인 이방 며느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예상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룻이
자신이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게 될 것을, 또한 남편과 두 아들을 보내고 이 며느리만 가지고 데리고 살게 될 것을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생각지 않았던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나오미에게 찾아옵니다. 룻은 1장 16절에서 시어머니의 권유, 너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이러한 이야기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아멘. 자, 이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소망이 끊어진 나오미의 곁을 지킵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나오미를 향해서 베풉니다. 이 변함없는 사랑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끊임없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징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나오미의 마음속에 이 룻의 상황을 통하여, 룻의 마음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부어주셨습니다. 나오미에게 가장 큰 아픔은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너무나 그 세 사람이 야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먼저 데려가신 하나님께 매일 매 순간 마음의 한탄과 원망을 하나님께 토로했을지 모릅니다.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그 주님께서 천천히 룻을 통하여 다가오셨습니다. 룻은 헌신적으로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밭에 나가서 곡식을 거두어 시어머니를 봉양하였고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였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룻을 통하여 나오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 다른 변함없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부어주십니다. 보아스는 지역사회에서 덕망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풍족하며 또한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밭에 룻이라는 사람이 곡식을 걷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역에 재정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던 보아스가 이방 여인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관심거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 룻을 눈여겨보았고 그녀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남성들에게 혹은 해코지를 당할까봐 그의 일꾼들을 시켜서 그녀를 보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곡식을 줍는 그 자리에 일부러 곡식을 더 떨어뜨리게 해서 더 많은 풍족한 곡식을 거두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룻과 결혼을 함으로써 나오미의 가정을 일으키는 소중한 시간과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과정과 결과는 상식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유지가 이방 여인,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싫어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많은 첩을 두는 것이 어쩌면은 지극히 일반적인 시대적 상황에서 한 번 결혼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룻을 향한 치근한 마음, 불쌍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심어 주어서 또한 그 나오미의 가정에 힘이 될 것을 마음속에 이끌어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을 룻을 통하여 나오미에게 줄 때만 해도 나오미는 그 마음속에 그 헤세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때 그는 조금씩 그 마음속에 소망을 품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나 보다.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낍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풍족할 때에 그 사랑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나의 언행 속에서 이끌림 받아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그 사랑이 전달되어야 할 텐데 마음속에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나오미의 하나님이 아니라, 룻의 하나님이 아니라, 보아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심령을 꿰뚫고 나의 마음속에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공기가 항상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 고마움을 잊고 살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나는 그 사랑을 잊거나 또한 망각하거나 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고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심령은 아버지께로 향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멀리하고 아버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나의 이 아픔과 문제 속에 과연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룻을 보내주십니다. 보아스를 보내주십니다. 우리 곁에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이 시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를 사랑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잠시 낭망할 수 있으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힘겹고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지라도 포기할 수 없음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나의 마음을 감싸주고 나를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고통에서 찬송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낭만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과 가정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님들에게 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 속에 회복되어지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무엇일까요? 각자마다의 문제와 어려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소망입니다. 저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만나고 접하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참 감당하기에 너무나 어렵고 괴롭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찌 저 상황을 감내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구나, 걱정된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분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그리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어서 조금만 지나면 그 문제가 풀려질 것 같다라는 분들의 경우에 도리어 그 상황이 악화되어지고 또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소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중심 어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2022년 7월 31일 이 3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솟구쳐 흐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리 이 단에서 침을 튀기고 피를 토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그저 시간을 때우려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를 포기하고 사람들은 나를 저버리고 나를 비웃는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 안아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괴로움이, 고통이 찬송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말씀이고 오직 기도입니다.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닙니다. 내 신앙적인 습관과 경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를 쓰러뜨리려 할지라도, 저 험난한 산이 우리를 막을지라도, 폭풍우가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우리 모두에게 이제 이 여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족하게 감사하며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제2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